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 그러면 어떤 사람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이 험하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험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한 이러한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한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일, 즉 뭐겠죠? 말씀에서 보니까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는다든가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 거예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맺히는 그런 열매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열매를 본다 할지라도 이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데 그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병행 구절이 있어서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예수님한테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너 계명을 알고 있지?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울상이 돼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때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쉬워. 제자들이 더 놀라갖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지?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또 말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 어머니, 자녀,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지만, persecution, 박해도 받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부자 청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자 청년이니까. 부자 관원으로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리고 부모한테도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나 같으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확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 번역은요,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버전에는 있어요. 자,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후에 예수께서 재산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29, 31절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21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네가 붙들고 있는 거라고 자꾸 말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의 재산을 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정확히 보면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간 후에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뒤에 이런 말씀 하시죠? 재산은 뭐죠?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 논밭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어디 이단 교주입니까? 뭐 다 버리고 다 쫓아와 그러면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냥 하늘에서 막 만나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닌 다른 뜻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거지도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게 더 많게 되죠? 거지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재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지는 자기의 것이 되어버린 잘못된 생각의 판단으로 거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존재하려는 존재적 자아로 자신을 꽉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로 발각되고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거지도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거지보다 더 가지고 있는 부자는 더 부자죠, 더 부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재산 다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것을 버리라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존재케 하려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주변의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 스스로를 존재케 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 거예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청년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것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가 재산이 많은 부자여서라고 줄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청년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를 떠나갔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자신을 존재케 하려고 하나님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맘몬,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아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내를 붙들거나 남편을 붙들거나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목사, 교회 등등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에 속해요. 그런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 선교, 구제를 하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답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멋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다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먼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반대로 생각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 생명의 반대인 사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좋은 말을 배우기보다 나쁜 말을 더 쉽고 빠르게 습득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여서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또 이 좋은 말을 들은 것 반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즐기죠. 이것이 사람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피우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그런 광경들을 가지고 광고하고 캠페인도 하죠. 그런데 담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몸에 비만을 가져다 주는, 비만은 병이라고 판명났어요. 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오늘날 뭐죠? 코카콜라, 맥도날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음식이며 음료수요. 지금도. 자, 조금 더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하지 마시오라고 한 것을 더해요. 이것은 사람의 죄악된 속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더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말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의 마귀성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 서로를 분리하고 파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일 따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자신에게 큰 상처나 엄청난 아픔으로 올 때야 겨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건강에 해를 끼치니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폐나 여러 장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견되면 그때야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담배를 끊으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의 반응은 사람의 죄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지금. 그러나 사람의 반응,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면 머리로만 이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드리는 말씀을 지금 공감하고 계십니다. 맞아.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기분 나빠진다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신의 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이 사람에게 커다란 아픔이 올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아픔이 왔어도 이것이 자신의 것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요. 아담이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따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나를 꼬여서 내가 먹게 됐어요. 라고 변명을 하죠.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고 꼭 실수나 아픔이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는 이것은 사람의 죄악된 속성인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말할 때 무엇인가를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 두어야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려면 고난, 고통, 아픔, 슬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더 아픈 것은 이런 아픔과 고난을 스스로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사용하죠.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만 없애주고 영원한 멸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십자가에 가지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람에게 나타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기도하는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딥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것을 십자가에 적용시키면 이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분위기가 험하겠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좁은 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 동안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좁은 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이든 나쁘게 보이는 것이든 다 세상의 것이고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비로소 선한 것이 되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모두를 발견받기도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원시복음이라는 거,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성막과 성전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사람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해결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사람은 고집스런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발견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분명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좁은 것은 사람에게만 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로우신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며 그래서 자신의 죄성과 마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이것 자체를 사람은 싫어하고 또한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린다 해도 즉시 자신에게 평안이나 병고침이 오지 않으므로 인내의 최후의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사람에게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태여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삶 속에서 저희들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삶 속에서 저희들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최후의 날까지 인내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험하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늘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